윤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분석. 앞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기설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물음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세상과 자아는 상주하는가 무상한가, 상주하면서 무상한가,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가. 2. 이 세상과 자아에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2. 3. 육체와 영혼은 같은가 다른가. 4. 열애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초기 불전에 속하는 전유경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비판하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으려 하지는 않고 화살을 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활과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청정한 수행을 하지도 않고 이러한 철학적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답을 구하기 전에 그는 죽을 것이다. 열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침묵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무의미하고 비의, 진리와 상관이 없으며 비법, 정정한 수행과도 무관하고 비범행, 불교의 수행의 목적인 열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불여열반상응. 열애는 고와 고의 원인과 고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칠 뿐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독화살에 맞았는데도 화살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화살을 쏜 사람을 궁금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전에 목숨을 다하게 되듯이 이러한 의문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의문의 답을 내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이유를 설명하고 사성제를 소개하면서 무기설을 마무리한다. 전유경에서는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설명한 후 이렇게 사성제의 가르침이 베풀어지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사성제 대신에 12연기의 가르침이나 삼법인의 가르침이 베풀어진다.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12연기의 가르침 모두 원인과 조건이 모여 모든 것이 발생함을 의미하는 연기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이면 발생했다가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소멸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삶 역시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업의 씨앗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고 현재 우리가 짓는 행위는 내세에 겪을 씨앗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서 끝나는 12가지 현상의 흐름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한 것이 없기에 아트만이랄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고일 뿐이다. 오직 고뿐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고의 원인인 번뇌를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윤리와 명상과 지혜의 수행인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개정회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질문, 침묵, 경기로 이어지는 무기설의 기본 골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에서 부처님의 침묵이 나오고 부처님의 침묵에서 연기의 가르침이 나온다. 사성제, 12연기, 삼법인이 나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침묵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침묵 이후에 반드시 연기를 썰어줬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그 질문에 답을 내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허구의 질문임을 자각함으로써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들은 무의미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임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얽혀서 발생하기에 항상 변하고 실체가 없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지도론에서도 그런 질문들은 소의 뿔을 쥐어짜면 우유가 얼마나 나올까라든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를 보고 그녀의 아이 얼굴이 뭔가 어떤가라고 궁금해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설명한다. 세간과 자아에 한계가 있는지 상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도 침묵 후 연기를 설하고 영혼과 육체가 같은지 다른지 물어도 침묵 후 연기를 설했고 인간이 죽어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도 침묵 후 연기를 설한다. 동쪽을 물어도 서쪽으로 답하고 남쪽을 물어도 서쪽으로 답하는 식이다. 앞에 주인공에 대한 분석에서 소개한 관본주법, 관본주품에서는 위에 열거한 네 부류의 의문 가운데 육체와 영혼은 같은가 다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으며 열애에 대한 분석에서는 관열애품에서는 열애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해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관사견품에서는 네 부류의 의문 가운데 이 세상에 자아는 상주하는가 무상하는가, 이 세상과 자아는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왜 무의미한 허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용수는 이런 질문들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내가 과거 때에 존재했겠는가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세간은 상주하는가 등의 견해는 모두 이전의 한계에 의존한 것이다. 내가 미래세에 존재하겠는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또 한계 등의 견해는 모두 나중의 한계에 의존한 것이다. 현대 불교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아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주의 공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하고 이 세상과 자아가 상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우주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석한다. 전통적 불교 해설서 가운데 하나인 아비달마 데비바사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한다.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을 달리면 끝이 나올까 아닐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궁금하지만 이런 의문들 역시 무의미하다. 공간적인 끝이나 시간적인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1년의 시작과 같이 시간의 시작도 있고 한반도의 끝과 같이 공간의 끝도 있다. 그러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작이나 끝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나의 암 속에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시간적 시작에 대해 물을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답하고 공간적인 끝에 대해 물을 때 끝이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때 없다라는 말은 한없이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의미한다. 우주 전체에 대해서 공간적 끝이라든지 시간적 시작이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놈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대한 물음은 답을 내야 할 물음이 아니라 물음에 사용된 언어의 발생 기원을 검토함으로써 해체시켜야 할 물음인 것이다. 물론 부기설의 소재가 되었던 네 부류의 의문들 가운데 세간과 자아의 상,
무상의 문제와 세간과 자아의 유한 무한의 문제를 이렇게 우주에 대한 시간적 시작의 문제와 공간적 끝의 문제로 해석해도 그에 대한 해결 방식이 형이상학적 의문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두 수의 개송에서 보듯 용수는 그런 두 가지 문제는 우주의 시간적 시작이나 공간적 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과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상주하는가 상주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은 전생과 현생이 이어진 것인가 끊어진 것인가에 대해 묻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없는가라는 물음은 현생과 내생이 끊어진 것인가 이어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전생과 현생의 관계, 후자는 현생과 내생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용수는 물음의 무의미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세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거세의 내가 지금의 나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 전생의 나는 현생의 나와 같고 오온만 구별된다고 하지만 오온을 떠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온을 떠나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대는 오온이 그대로 나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온은 나일 수 없다. 오온은 생멸 변화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오온이 그대로 오온의 주체이겠는가? 모든 것은 오온의 흐름일 뿐이다. 전생에 죽은 오온은 귀신의 오온이 되어 49일간 떠들다가 어머니가 될 생명체의 자궁 속에 부착하여 환생의 오온이 된다. 오온이 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죽을 때의 오온을 사음, 귀신의 오온을 중음, 탄생할 때의 오온을 생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신을 중음신이라고 한다. 죽음의 삶은 바르도라고 하는데 사망과 탄생이라는 두 영역의 중간 바르라는 의미이다. 두 개의 중간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생명체가 사망한 후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조망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오온뿐이다. 그런데 오온은 무상하다. 그렇다면 전생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오온 가운데 현생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과거세, 즉 전생에 있던 오온 중 어떤 것도 지금 여기 없기에 과거세에 내가 존재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온은 그렇게 무상하지만 나는 오온과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생의 나는 현생의 나와 동일하다고 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오온뿐이며 오온과 분리된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온과 분리된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와 반대로 오온이 그대로 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오류를 범한다. 나는 상주 분별해야 하지만 상주 불변해야 하지만 오온은 생멸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주 불변한 것이 생멸 변화할 수는 없다. 이어서 용수는 이 세상과 자아가 상주하는지 상주하지 않는지의 문제를 전생의 천신이었던 자가 현생의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만일 천신이 그대로 인간이라면 상주한다는 말이 된다. 또 천신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리라. 상주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천신과 인간이 다르다면 상주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리라. 만일 천신이 인간과 다르다면 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천상, 아수라, 인간, 짐승, 아귀, 지옥의 6단계에서 탄생과 죽음을 되풀이한다.
전생에 천상인 하늘나라에서 천신으로 살던 자가 현생에 인간이나 아귀나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이었던 자가 천신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전생에 천신이었던 자가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전생의 천신이 현생의 인간과 동일한 자라면 태어남이라는 말이 쓸모없다. 반대로 전생의 천신이 현생의 인간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이 세상과 자아가 상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전생과 현생이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상속한다는 양계의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속이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된다는 의미인데 씨앗은 싹으로 상속하고 매 찰나의 모든 사물은 다음 찰나의 사물로 상속하며 모든 생명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상속한다. 이때 뒤의 것은 앞의 것에서 연계한 것이기에 앞의 것은 뒤의 것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윤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생의 천신이었던 자가 현생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천신의 오온과 인간의 오온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의 계송에서 지적하듯 천신과 인간이 다르다고 볼 경우 불일, 불이, 불상, 불단의 상속을 부정하게 되어 옳지 않다. 전생의 천신이었던 자가 현생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천신과 인간이 같다고 보는 것은 일구 판단이며 천신과 인간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이구 판단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생과 현생의 관계에 대한 일구 판단과 이구 판단이 모두 논리적 오류를 범하니까 현생에 태어난 자의 일부분만 천신이고 나머지는 인간이다라는 삼구를 제시할 수도 있다. 용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일 일부분은 천신에 속하고 일부분은 인간에 속한다면 상조하면서 상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상조함과 상조하지 않음은 서로 모순이다. 하나의 개체에는 모순인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사구적 판단도 비판한다. 만일 상조하지 않음과 상조함이라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면 상조함도 아니고 상조하지 않음이 아닌 것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송에서 상조함과 상조하지 않음이 서로 모순인 개념이기에 공존할 수 없다는 점, 즉 전생과 현생의 관계에 대한 제3구적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전생과 현생의 관계에 대한 4구적 이해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구는 제3구에 의존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본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번뇌를 끊어 열반에 들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재생한다. 등불의 경우 앞찰나의 불꽃에 의지하여 다음 찰나의 불꽃이 나타나듯이 죽을 때의 오온에 의지하여 새로운 오온이 나타난다. 이것이 탄생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한계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한계가 없다고 보는 방식도 틀리다. 왜냐하면 현생의 오온이 그대로 내생의 오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등불의 불꽃과 같이 매 찰나 생멸하는 오온이기에 현생의 오온과 내생의 오온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상조한다든지 한계가 있다라든지 등의 사고방식을 모두 비판한 요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이 공한데 상주 등의 견해들이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어째서 발생하는가? 잘못된 견해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친 곧다마 부처에게 귀의합니다. 모든 것은 연계하기 때문에 공하다.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쌩한다든가 멸한다든가 같다라든가 다르다든가 간다라든가 온다라든가 하는 생각은 물론 이어져 있다라든가 끊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낼 수가 없다. 모두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과 자아가 상주한다는 생각은 전생과 현생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고 이 세상과 자아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현생과 내생이 끊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생과 현생, 현생과 내생은 연기 관계에 있기에 이어져 있지도 않고 끊어져 있지도 않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것이 이 세상과 자아의 참모습이다. 이러한 참모습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과 세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생각은 발생이 있고 소멸이 있으며 평생 동일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허구이다. 우리는 이런 허구의 토대 위에서 삶에 대해 번민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해 왔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참모습인 연기와 공을 자각할 때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묘하고 궁극적인 진리, 죽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주는 연기와 공의 진리를 가르치신 부처님께 용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